보면은 한글 성경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를 찌를 자들이 이제 요게 그를 찌는 자들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푸알 형태거든요. 이게 꿰찌름을 당한 거예요. 이게 강의용 수동태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우리가 꿰찌름을 당한 거예요. 요게 푸알형이니까 강의용 수동태. 여기서 보면 1번 구름들로 이건 정관사더고요. 그 구름들로 들어간 민족들 백성들은 그를 볼지어다.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이제 이 구름들로 들어가는데 이 구름이 뭐냐면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 마음 땅을 덮어오는 것을 두고 구름이라 했다. 이 구름 속에 활에 치인 무지개가 숨어 있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요게 창세기 9장 13절과 9장 14절을 먼저 했는데 요 창세기 9장 13절과 14절 한번 넘겨봐요. 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9장 13절과 14절. 9장 13절과 14절 넘기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서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에토 카세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 무지개를 1인칭 단수 내가 주었다 이거죠. 구름 안에 요건 전치사 인 그리고 이제 그녀가 무지개가 있었다. 있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세운 언약과 그 땅과 사이에 이건 태초의 언약이겠죠. 첫사랑의 언약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땅, 우리 존재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세운 언약과 그 땅 사이에 표적을 깨닫기 위해서 그녀가 있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을 것이다. 구름으로 내가 덮어 가릴 때 무지개가 있을 것이다. 그 땅 위를 구름으로 내가 덮어 가릴 때 무지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무지개가 보여질 것이다. 그 무지개 그녀 자신이 보여질 것이다. 구름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구름 안에서 그 무지개 그녀 자신이 보여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요. 이게 니팔형 접두니까 자신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니팔형이 이게 셀프거든요. 이게 우리 자신 안에서 보여지는 거다. 우리 자신 안에서 구름으로 내가 덮어 가릴 때 무지개가 있고 그 구름 안에서 그 무지개 자신이 보여진다는 거죠. 언약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름들로 들어간 백성들은 그를 볼지어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볼 것이다. 어떻게 보냐면 그에게 꿰찌름을 당한 것으로 있는 이들 또한 각자의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꿰찔렀기 때문에 다른 씨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5장의 이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각자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상하게 난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꿰찔르면 눈이 멀어요. 근데 내 자신을 꿰찔르면 말씀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점점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깨찌르면은 뭔가 모르게 좀 음산한 기운이 마음 땅을 좀 휘감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게 아멘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제 견고하게 선다. 이게 아멘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아멘으로 돼 있다. 견고하게 서는데 5큐빗으로 서겠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요게 그가 깨찌름을 당할 것으로 있는 그가 깨찌름을 당한 그가 깨찌름으로 당할 것으로 있는 그를 이제 우리 각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에게 우리가 깨찌름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깨찌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가인은 예수님이 깨찌름을 당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현상적인 번역이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은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작살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타작기로 만든다는 거죠. 날카로운 타작기로. 근데 이거를 육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이걸 남을 타작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살인이라고요, 이거. 명백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로 써도 타인을 타작하면 이게 살인인데 하물며 육신으로 만약에 타인을 갖다가 타작하면은 이게 엄청난 살인인 거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살인인 거죠. 우리는 뭐냐면 성전 밖 앞마당만 측량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세는 뭐냐면 성전 밖 앞마당만 측량하게 돼 있다. 밖마당은 뭐다?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방인에게 줬단 말이죠. 42달 동안 짓밟힌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동침할 때까지 짓밟힌다 이거죠. 성전방 마당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홍강사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나를 찔러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밖에 것들 용서가 돼요.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 무지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바깥 것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심한 행동을 했더라도 내가 나를 찔러 들어오면 내가 무지해서 그랬지 뭐. 내가 또 올바로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밖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밖을 먼저 찔렀을 때는 이상하게 내가 잡님이 돼버리더라고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각자의 눈으로 그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려면 그에게 꿰찌름을 당한 것으로 있는 이들 또한, 그러니까 그가 깨찌름으로 있는 것을이라고 지금 번역됐거든요, 요게. 근데 이게 지금 푸아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란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수동태를 쓰면 안 돼요. 항상 능동이어야 돼요. 그는 스스로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에게 꿰찌름을 당한 것으로 있는 이들 또한 각자의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예요. 이게 이 푸아령 수동태거든요. 이게 강의형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꿰찌름을 당했냐 하면 무지가 꿰찌름을 당하는 거예요. 무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지가 꿰찌름을 당하는 거지.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꿰찌름을 당한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무지가 저희가 저를 찔름으로써 상함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어떤 단점을 보였는데 그 사람을 꿰찔러 버리면 결국 내가 상처받는다니까요. 이게 묘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꿰찌름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꿰찌름을 당한 것으로 있는 우리가 이 민족들이 이들 또한 각자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보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푸아령 강의형 수동태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꿰찌름을 당한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꿰찌름을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고 꿰찌름을 당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누구를 꿰찌르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누구를 갖다가 정죄해 버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신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애곡할 것이다, 펼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애곡할 것이다가 애곡하는 게 아니라 펼칠 것이다 이거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게 그대로 견고하게, 이 캔이라는 게 나온 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6번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이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온다고요. 견고하게 선다. 이게 아멘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저번에 아멘 우리 했어요. 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구름들이 나오는데, 이 구름들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골 안악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구름 쳐다보다 빨래하다가 떠내려갔다고. 그러한 신앙도 대단하지만 이 구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게 진짜 구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안에 첫사랑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넷째 날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 마음 땅을 덮어오는 것을 군대처럼 덮어왔다고요. 넷째 날에서 덮어오는 것을 두고 구름이라 했다. 이 구름이 이 구름 속에 활의치인 무지개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예. 활의치란 건 뭐예요? 결국 내 안을 당겼다가 밖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그래서 이 구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8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살펴보면, 출애굽기 24장을 살펴보면 16절 24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이렇게 나가요. 시내 산은 보다 그달 17일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들의 창이 열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이게 하늘들의 창이 열리니까 교만과 탐욕의 산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터져가지고 하루 아라라산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난 그 산이 바로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그 산이 바로 태초들의 산인데 거기가 신의 산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이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나가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예. 이게 노아 때는 40주 40야에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간다.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모세를 덮쳐오는 거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온 지명 안에 있는 그 지명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죠. 언약. 이 베리트가. 이 언약. 한 지명 안에 라손 강야를 취하라 그러면은 라손 강야가 뭐예요? 학자의 혀를 취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중동의 라손 강야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학자의 혀를 취하라. 마음의 삼엄함을 갖다가 다스린 그 혀로 하숫가에서 얘기하라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이름들 안에 다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언약의 그 구름 속 그 언약을 담은 구름이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그냥. 그 여호수아를 덮쳐오니까 여호수아가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과 12권석이 요셉의 밑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다.
다 푸활 형태다 이거죠. 다 푸활 형태다. 강의용 수동태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꿰찌름을 당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꿰찌른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넌 나를 재판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저기 그 별장에 이제 우리 저거 할 때 별장에서 우리 가든 파티 할 때 그때 이제 다들 애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오는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초빙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걸 아마 끌어올렸을 거라고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밖에서 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담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그 육신이 우리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그 육신 안에.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하나님과 스스로를 입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사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단지 길을 열어주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밖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스스로를 증명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해 가는 거라고요. 이게 서로 말하되라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누구를 대접해주고 뭐 이럴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접해주는 식으로 지금 착각은 되어지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밖에서 나를 방문하는 사람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오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실험하냐고요. 우리를 다 깨뚫고 있는데 머리카락까지.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가 이게 시험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잔이 비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그래서 이게 신학계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성품을 지닌 비겁함을 지녔다고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밖에서 오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입증하는 거를 시험하사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러니까 이게 6일 동안 하나님의 신이 메라에 패트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나가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구름 속으로 뭘 능동적으로 자꾸 이런 번역들이 그 알렉산더가 70인의 여기 학자를 사가지고 인간 의지를 잔뜩 집어넣은 번역들이다 이거죠. 다 이게 영어에서 능동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능동태. 이게 우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사로잡혀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사로잡혀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음을 당했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음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번역하면은 인간 의지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이 다 인간 의지 역동성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역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왜냐면 인간 의지를 자꾸 죽이는 지금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소활당까지 밀어내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내가 보니까 이게 단점이 자꾸 인간이 뭘 하는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발전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교회가 큰 거지 자기가 지혜가 풍만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혜가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그에게 꾀찌름을 당한 거지 예수님이 꾀찌름을 당할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이 꾀찌름을 당할 게 어딨냐고요. 죽을 게 없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꾀찌름을 당한 거죠. 오히려 그가 찔리고 상함은 결국 우리가 상처 입은 거라는 거죠.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그 케어할 때 내가 느낀 건데 어머니를 케어하고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면 그 잘해준 거보다는 내가 뭐 했다는 거보다는 뭐만 남냐면 못 해준 것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못 해준 게 상처로 반영이 돼서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랑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 여인이 잘못한 거는 일순간에 내가 각인이 깊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인이 잘못한 것보다는 내가 잘못한 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더 심하게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동성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열심히 느꼈다고요. 이게 사랑이란 게 노자 말대로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이거 절대 왕국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쫙 나가잖아요.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쫙 나간다고요. 그 영역대로 우리가 진설병대로 사랑을 해가야 돼요.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꾀찌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심하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심하게 얘기한 게 내가 꾀찌름을 당한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푸아령, 강희영, 수동태니까 예수님이 꾀찌름을 당한 것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꾀찌름을 당한 게 아니라 그에게 꾀찌름을 당한 것으로 있는 이들 또한 각자의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4장 25절에 나온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꾀찔렀기 때문에 다른 시의 지평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5장의 지평이란 게 4장 25절 한번 봐봐요. 예.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도 이제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이 벌이라는 게 뭐냐면 uk함이에요. uk함. 이게 뭐냐면 이 uk함. 이게 뭐냐면 5큐빗으로 우뚝 쓴 게 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그럴 때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한 연한을 이루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77절이거든요, 이게. 77절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침이란 게 뭐냐면, 지식을 얻는 게 동침이에요. 이게 어근의 뜻이. 지식을 얻고 알다가 동침이라고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렇게 나가요. 우리 안에다 세트돼 있어요. 밥상 차려져 있듯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단 말이죠.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이렇게 나가요. 예. 이게 다른이 뭐냐면 대신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이게 대신이에요. 미타트. 해적속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미타트 하 라키아.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서판을 66권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침상 아래에 들어 누워가지고 침상 아래에 들어 누우니까 뭐가 보이냐면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이에요. 요셉 바로. 그러니까 화를 등처럼 펴가지고 그냥 절을 해버렸다고요. 자기 아들한테. 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요 대신에가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한 걸 대신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지금 이해 가시죠?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한 미타트예요. 아래를 대신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다른 시가 보이는데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한 이 10개의 이름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계승한 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시가 펼쳐졌다. 그게 다른이라고요. 다른. 이 태어날 때 태가 다르다랑 달라요. 이게 우리랑 태가 다른 시가 보이는 거예요. 쫙 이게 하나님의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각자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구냐면 5장에서 이름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이제 누굴 낳냐면 그 야렛을 낳고 야렛이 이제 에녹을 낳잖아요. 적용을.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는 뭐다? 야렛이 이제 무트살라를 적용을 낳죠. 적용을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용할 때 내가 죽고 펼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무트살라우가 나오면서 죽고 펼친 것만이 경험이니까 라멕이 나온다. 이 라멕이 경륜이니까 어떠한 외부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고요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환난을 처리해 갈 수 있다. 이순신이가 구리지마 형제를 갖다가 열세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대결할 때 그 전법이 뭐였어요? 바로 물론 이제 울돌목으로 유인한 거였지만 여기서 잠깐 내 얘기 드렸는데 노마의 한니발이 이제 스위스를 넘어가지고 노마르 진격에 들어가잖아요. 역사서를 보면 노마르 진격에 들어갈 때 이 칸나의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 칸나의 전투에서 노마의 10만 명이 멸살당해요. 어떻게 멸살당했냐면 이순신이 명량해전에 썼던 전법보다 더 세련됐어요. 한니발의 전법이. 뭐냐면 한니발이 이제 노마의 9만 명과 싸우는데 이 일자진을 어떻게 펼치냐면요. 이렇게 이순신은 이렇게 펼쳤어요. 일자진을 처음에. 일자진을 펼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의 숫자가 적으니까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구르지마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어디였냐면 울돌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막 빙빙빙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선으로 이게 가까이 다가가지고 우리나라 배들이 이게 그 일본 배들보다 굉장히 견고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포를 쏠 수가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고 대포를 갖다 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자진을 펼치다가 구르지마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이 일자진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깃진으로 변한다고요. 학이 날개를 누아엘롬이 메라에 패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품고 있다 식으로 바뀐다고요. 날개를 펼치면서 양쪽으로 이게 쫙 감아버려요. 이 일자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헤매고 있을 때 이게 감아버린다고요. 이거 갖다가 포위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자가 U자형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대포를 맞았다고요. 그냥. 그러면 이게 칸나의 전투에서는 어땠냐면 한니발이 이렇게 앞에 볼록한 일자진이었어요. 이렇게 정예부대를 놓은 척 했다고요. 정예부대를 놓은 척 하니까 이 노마 구군단이 이제 계속해서 진격에 들어가니까 이 한니발은 요걸 갖다 후퇴시키니까 자연히 이 안에 포섭돼 버린 거예요. 이게 볼록한 게 U자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멸살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진을 이게 이제 러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요. 일자진과 하깃진으로 이겼다고요. 러일 전쟁 때도 러시아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포위당한 거, 이 메라의 패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메라의 패트, 이 품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일 때, 그러니까 가인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눈이 멀어버리는데 내 안에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내 안을 찔러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0개의 이름의 지평들이 열린다. 근데 10개의 이름들의 지평이 열리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펼쳐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 헤페탕, 이거 하객진이라고 그러자고. 이걸 전술로 얘기하면 하객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꿰찌르게 하기 위해서 무지를 갖다 하객진 시켜버렸다고요. 그냥 누아우 엘로힘이 품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빛을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빛을 보내는데 밖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통해 가지고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올려지면서 이게 하객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전투랑 예수님의 전투랑 다른 거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통해서 66권을 전달했는데 안에서 이게 하객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안에서 복병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안에서 우리를 덮쳐와 가지고 무지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빠져나간다고요. 우리가 안에서 이게 점점 들어올려져 가지고 우리 무지를 품어 가지고 멸살시켜 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이제 다른 씨가 보이는데, 계승한 씨가 보이는데, 그 계승한 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무지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바로 그 무지개가 뭐예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66권이 다 이름들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첫사랑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 자가 에노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의 언약을 갖다가 이걸 갖다 궁창화시키러 나가는 게 게난이란 말이죠. 그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석을 받은 이게 정금으로 변해요. 이걸 마하랄렐이라고 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원석이 자하부가 지혜의 정금으로 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요, 바로. 그럼 이 안에 지혜의 정금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지혜의 정금인데 이게, 우리 안에 강림에 있는 거네. 이미 강림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이미 강림에 있어요. 이 강림에 있는 게 우리를 적용받고 나가게 하네. 에녹이 되게 하네. 적용받고 나갈 때 나는 원래 죽어야 되네. 죽어야지 펼치게 되네. 이 죽어서 펼친 것만이 하나님은 경험으로 인정하네. 이 경륜이네. 이게 전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전치사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 하나 있죠. 전치사 요거 라멕. 이게 노아의 아버지예요. 요게. 예. 여기 노아의 아버지라고요. 전치사가. 예. 영어로 전치사 for란 말이죠. 예. 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면 이 라멕이면 이 경륜이니까, 이 경륜이 있는 자는 외부에 환난이 밀려 들어오대도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외부의 환난을 갖다 다스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경륜 아니에요. 이게 경험. 그러니까 환난 날에 늙은 말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국가를 지도하려면 적어도 70 이상이 돼가지고 5,00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약용이가 내건 조건이라고요. 국가를 지도하려면 나이가 70 가까이 돼서 5,0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된다. 적어도. 예. 성철 스님 더 얘기해요. 서산에 붉은 노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서산에 붉은 노을이 돼야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산의 붉은 노을은 원래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서쪽 안에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동쪽이 서쪽에 있어가지고 떠오르는 게 붉은 노을이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이 서 안에 있어가지고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안에 있어가지고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자는 쉼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자지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쉼 안에 뭐가 있냐면 셈함 야펫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름들이 셈이잖아요. 다 셈의 장막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군대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 마음 땅을 덮어올 때 이걸 갖다가 함의 열정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우리 마음 땅을 덮어가는 게 열정이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가는 게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 군중심리로 간단 말이죠.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게 구름처럼 덮어오는 거, 군대처럼 덮어오는 걸 바랬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덮어오니까 이게 이 구름 속에 활에 치인 무지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 때 요 표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어디 있냐면 세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안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세트 안에 에노스가 있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게난이 이제 궁창화시키는, 게난이 대장장이 아니에요. 무지는 승하게 하고
무지는 숨을 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게 하는 대장장이 아니에요. 펴서 편철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뜻, 하나님의 이름 안에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했던 거라고요, 바로. 구름 속의 무지개다. 이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이 뭐예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 인식하고 구별하라. 요게 에서의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팥죽을 끓이는 게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 인식하고 구별하는 게 팥죽을 끓이는 거였다고요. 25장에서는 그렇게 팥죽을 끓여나가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씨의 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며 하면은 복음서에서 대가볼리 지방을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여태까지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럼 데카가 이게 10이고 볼리가 이게 성읍인데 그러면 천하의 절대자가 10개의 성읍을 통과했다. 그러면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페테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하의 절대자가 10개의 성읍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꿰찔러 가는 거지 예수님이 꿰찌름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10개의 성읍을 지나면서 우리를 무지를 꿰찔러 갔던 거지 예수님이 꿰찌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2018년도 전에 로마 병사랑 이제 유대 관원들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니까 아직도 그 형의 노예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맛보고 간 자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간 분이고 진짜 죽음을 맛보고 간 사람이 맛보고 간 이 하늘 그 자체가 꿰찌름을 당할 게 뭐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활 형태가 놓였는데 요거를 번역을 제대로 못했다. 한글 성경이. 그에게 꿰찌름 당한 것으로 있는 이들 동안 각자의 눈으로 그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다른 씨를 보는 거란 말이죠. 바로 다른 씨를 보는 거다. 그 다른 씨가 아담의 그 계보가 10개의 이름이 쫙 나가고 십계명이 쫙 나가고 다윗의 10줄비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남방유다와 북방유다가 갈릴 때 북방이스라엘에서 노역을 심하게 시켜주는 걸 갖다가 너희 아버지가 노역을 심하게 시켰으니까 이제 완화시켜달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열적속이 덮쳐오는 거다. 열적속이 덮쳐와요.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다. 다 똑같은 논리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다 하나다. 요거를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고 표현한다. 근데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거는 따로 놓은 게 뭐다? 창세기 1장에서는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이 학익진하고 있어요. 우리를 10번의 가라사대가 우리를 학처럼 품고 있어요. 죽이려고 우리 무지를. 그래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오려고 2장 3절까지 오게 하려고 학익진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는 10개의 이름으로 우리를 갖다가 포괄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때는 10개의 이름으로 10개의 십계명으로 우리를 갖다가 압박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윗 때는 10줄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단 말이죠. 무지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다. 그 다음에 남방유다와 북방유다로 갈릴 때는 열적속이 북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덮쳤어요. 그때 르호보암 곁에는 누가 있냐?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뿐이 없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뭐다? 자기가 없는 막내의 자리에 들어간 지파니까 굳이 북방 이스라엘의 열적속이 덮쳐오는 이유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럼 베냐민은 뭐냐면 자기가 없는 마음 자리에 들어간 막내다. 유다 지파는 푸른 초장에 들어놓은 유다 지파다. 이 두 가지 지파를 만들려고 바로 열적속이 덮쳐왔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10개의 성읍을 통과하는 거다. 요런 모든 표현들이 다 본질은 다르지만, 형태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본질, 똑같은 원리를 포함하고 있고 표현하는 것이다. 요거를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고 표현하는 거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야만이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리악 산에가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모리악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생각의 산이 모리악이다. 우리가 이삭이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하갈이 사라와 동침하니까 이제 사라가 눈이 밝아지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시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다. 열국의 아버지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하갈이 이 아브라함과 동침하니까 이스마엘을 뵌다. 이게 이순의 단계다. 귀에 할례를 받은 단계에 들어간다. 그럼 하갈이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간과 동시에 사라는 그러면은 이제 사라는 이제 그 누구와 누구에게 경수가 끊어지면서 어떤 자식을 낳냐면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는 이삭의 단계까지 들어간다. 이삭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속으로 웃는 단계에서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만족, 이것도 훌륭한 단계지만 속으로 웃는 이삭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이삭을 바라야 되냐면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을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는 이 차크가 이게 하나님의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기서 웃는 단계에 들어간 게 이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의 창자에 채운 그 마음자리에서 웃는 게 바로 이 차크의 단계라고요. 여기로 하나님이 여기서 만족 안 하세요.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을 바래라.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삭이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래야만이 번제 제물을 바칠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삭은 번제 제물을 바칠 게 없으니까 당연히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을 게 없어요. 이삭한테는.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을 뭘 받냐고요. 더 이상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가지고 모리악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속으로 웃는 자가 뭘 바칠 게 있냐는 거죠. 바칠 게 없다 더 이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바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고요. 바칠 게 없다. 바칠 게 없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뭐다? 구름 안에 이 구름 안에 무지개 이 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인